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동행하게 하시고 동역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것에 대한 부분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모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냈으니 그곳에 나아가서 뭐래요? 부활의 증인으로 보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은, 살아가는 삶은 우리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익혀지고, 그리고 그 삶을 뭐예요? 보냄받은 그 현장권에서 나타내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성도에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용서. 즉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사로 나가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용서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 받은 자로서의 용서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돼야 되고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용서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지난주 한 주 같은 날 이렇게 보냈잖아요. 네,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열매를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혼자 오셨네? 네? 열매 어디 갔어요? 집에 잠깐 이렇게 두고 오셨어요? 우리가 용서 받은 자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죽은 영혼들이 그 예수를 만나는 이 은혜의 접촉점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공평정대한 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한 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을 못하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맨날 뭐예요? 열매를 드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날 혼자 빈손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결단까지 하고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갔는데 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지 아니할까요? 네?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권면은 뭡니까? 권면은 뭐예요? 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돋아주고, 네?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맞아. 그러니 내가 그것을 도와줄 테니까 힘내. 그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때? 한번 참조해 볼래? 이렇게도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결단하고 나갔는데, 당장 가정에서든 우리의 관계에서든 상황에서든 그냥 또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으로 듣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5장이에요. 우리 1절 볼까요? 1절.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고. 자,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앞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는 뭐예요?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이고 완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즉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주체이며 사랑의 본질이며 사랑의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하다 해요?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은 받은 우리를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내가 한번 살펴볼게. 네가 만약에 내가 지금 구원했는데 거기 합당하지 살지 않으면 너 아웃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뭐하다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예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은, 모두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삶인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끄심 속에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뭔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데리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끌어 데려가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데려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장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그들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공동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지금 보이고 드러내시냐면, 자,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뭐 하라고요? 예?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과 그리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며, 그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다? 마땅치 아니한 것이면 하지 말고 마땅한 것은 감사의 말이다.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리고 그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신 삶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느냐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타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해서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자, 마땅하다가 뭡니까?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 우리 잘 사용 안 하나요? 뭔가를 이렇게 찾다가 우리가 표현하죠. 이 마땅한 게 없네. 이 마땅한 게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맞는 거, 거기에 적합한 거, 저기에 부합한 거, 거기에 어울리는 거, 이게 없네. 즉, 마땅하다는 단어는 뭐예요? 어울리다, 적합하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울리다, 적합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땅하다를 썼는데, 한글로는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3절이나 4절이나 마땅하다잖아요. 예?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이 마땅하다는 단어를 달리 써요. 달리 씁니다. 즉, 위에 3절에 마땅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예요? 안 어울려요. 에? 그럼 마땅하지 않죠. 에? 그러니까 위에 마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지위에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어울리고 적합하다라는 이 존재의 그 가치에게 어울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즉,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성도에게 적합한, 그러니까 그 정체성과 그 신분과 그 지위에 대하여 마땅한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요, 4절에 마땅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안네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는 프레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3절에는 4절에는 안네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네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적합하고 그 자리에 적절한 라고 할 때, 즉 자리나 어떤 그런 위치에 대하여 거기에 적합하고 어울리다 라고 얘기할 때예요. 설계를 하는데 설계 속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조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리를 할 때 그 자리에 뭐예요? 적합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것을 놓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뭐냐? 안네켄이에요. 즉 앞에 안네켄은 프레페는 마땅하다는 단어 3절의 단어는 뭐냐면 성도로서의 존재예요. 그 존재에 적합하고 어울린 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내용 속에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 이 4절에 나와 있는 마땅치 아니하다는 이 사용됐던 이 단어 안네켄이에요. 이 안네켄은 자리예요.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땅히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낼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셔요. 내 이름이 나타나면,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면, 내 소유가 자랑되어지면, 내 나라가 자랑되어지면, 내 역사가 자랑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셔요? 무너뜨려요. 내 이름이 나타나면 거기에 개입하셔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대한 부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데려오시는 그 개입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5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5장이에요. 그러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 피로 말하여 신옷 입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종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순종의 종이 어디예요? 네?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만들어놓은 모임이에요. 나눔이에요. 공동체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순종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를 말해 구원받은, 그리고 사랑받은
그리고 사랑받는 자들은 잊지 말아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시겠다? 데리고 오시는 이 간섭을 하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에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가 삶을 대면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대면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많은 곳에 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구원의 표징이고 구원의 예표이며 구원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 가운데 우리 출애굽 3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민들과 거기에 주민들과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네?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분들의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들어갈 땅, 주민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의 땅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 속에 너희가 들어가는데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해요? 섞이지 말아라. 도리어 34절 13절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 자리에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기준과 그리고 그 약속과 그리고 그 계약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속에 뭐 하라고요? 섞이지 말아라. 도리어 그 기준들을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공의 담론들을 뭐하라? 찍어 버리고 헐고 불사라 버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들의 법 아래, 그들의 규약 아래, 그들의 약속 아래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관계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찍어버리고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신 법, 그 하나님 나라 함께함, 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아멘. 그런데 오늘 1절에 사랑받는 자여.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면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그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망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불의에 노출되어 있는 그 현장에 있다면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연인은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나오겠죠. 그것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 중이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방금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든 법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해놨어요. 바벨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18장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겠답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결정을 보고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결정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한켠에서 우는 자들이 있어요.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에 물건을 대는 사람과 그리고 그 성에 물건을 들여온 것으로 파는 자들과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모든 것을 치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그리고 그 왕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벨론 성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벨론 성이여 라고 멀리서 솔직히 탄식하고 울어요. 그런데요, 그 탄식하는 그 현장에 한 음성이 들려요. 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바벨론 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치를 세우고 그 행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공을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모든 속해 있던 사람들이 탄식하고 울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리고 사랑 받는 자로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데려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거기는 마땅치 않다. 거기는 어울리지 않다.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거기서 나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앞에 나눴어요. 온전케 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고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의 담론들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적합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 뭐하라요?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아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던 우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 결과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삶의 결과들은 눈물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삶 속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 다시 이 세상의 기준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과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라. 아멘. 오늘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동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누가 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 줄 아느냐? 뭔 줄 아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뭘 버리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들 때문에 그 권위와 그 지위와 그 권세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그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다시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내 이름과 내 소유와 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그 죄 아래 놓여있는, 그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삶으로 그 위치에서 내 역사를 쓰고 내 나라를 쓰고 내 소유를 만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그 역사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뭐 하지 말라고요? 거기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자, 예수님처럼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우리 중반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나타내신 일이고, 그리고 살아낸 일은 무엇이냐면 제물과 희생 제물로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이후 외에 다른 모임이나 다른 자리나 다른 부름이나 다른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마을에 벌써 사람들이 그런데같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사람들이 봤어요. 그 한 소년의 이 점심 끼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 수만 명의, 2만 명의 이 숫자를 먹이는 그 현장을 봤어요. 그 현장을 본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급히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이름과 그 권세와 그 지위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보냄받은 그 이유, 제물과 희생제물로의 그 다른 일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다 피하셨어요. 삶의 칭찬의 자리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보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적합하지 않아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나의 자랑의 자리, 나의 높음의 자리, 사람들에게 떠받침의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칭찬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피하셨어요. 아예 거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너희를 사랑을 하였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경험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자랑들을 들여오거나 그리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나 이거 가졌어, 나 뭐 했어, 나 뭘 이뤘어, 내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름 업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버리고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멘. 그러니 오늘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도전은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강권하시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잊지 말아야 될 곳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오시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그 음성, 내 백성아, 빛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라. 이건 탈출 명령이에요. 생명의 명령이에요. 긴급한 명령이에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 다른 거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뭡니까? 외로움, 눈물, 슬픔, 절망, 낙심, 두려움, 염려. 하나님과 끊어진 이 땅 것에 달하는 모두는 다 재앙이에요. 그 낭만과 그 절망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또 다시 그 진노 아래서 경험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무엇인지를 경험하라. 그러니 뭐 알아요? 내 백성아 속히 나와라. 오늘 이것을 명령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고 우리가 또 겪게 될, 또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저와 함께 나누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의 어찌 보면 목회 철학 가운데서 주제어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시 여러분들이 그냥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시간에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 현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9장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기로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롯을 뭐예요? 여기서 나와라, 여기서 나가라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하매. 그런데요, 그 지체한 롯을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사랑받는 자,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나가라, 이 성에서 나와라.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장 17절에 그 지체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에이, 그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져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그리고 그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섞여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멘. 이 롯의 결과 얘기를 해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맺을게요.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인 줄 아세요? 시편 51편. 그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회개하여서 지은 시예요. 시편 51편이. 그런데요, 그 시편에 지금 다윗은 분명히 그가 지적받고 그가 지금 범한 죄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을 어떻게 돼요? 그 전쟁 가운데 보내가지고서 죽여버려요. 간접살인이에요. 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이 다윗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죄에 대해서 드러냈는데 그가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와닿아서 마음이 어두워서 내 탐심으로 내 지위와 내 자리를 가지고서 지금 그 여인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그 여인을 취하게 하여 그 남편을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이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는 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에 맨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내 죄는, 내가 이런 죄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지위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자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려 하여 죽이고 빼앗는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을 잃었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지금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의 기쁨과 다른 곳에서의 만족과 다른 곳에서의 가치를 찾고 있음으로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고 어울리지 않는 곳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있으니 일어나,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울림이 있기를, 그 음성이 새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과 같이 지체하지 말고, 롯과 같이 또다시 내 소유와 내 나라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 아쉬움으로 말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으로 또 절망과 자력 가운데서 묶여있지 마시고, 내 백성아, 빛의 자녀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 명령, 그 탈출 명령, 그 생명의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고 속히 나와 그 예수తో 함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 보낸받는 그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불살려라, 그리고 그 모두를 헐어버리라, 그리고 그 모두를 꺾으라고 하는 그 진멸의 명을 수행하고, 예수 때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그 지혜와 그 능력에 권세에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웃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